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5장 1절부터 6절은 그 대상이 누군가를 잠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도 별로 어렵지 않은 대상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건 금방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믿는 자라고도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 읽은 말씀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언뜻 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앙에 대해서 거의 관계없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저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이 말씀 가보면은 이건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 안 믿는 사람들로서 부자들,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이 내용은 신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부자, 그 당시 대부분 신자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용당하고 있는 그 부자 주인들, 그들한테 이런 경고를 함으로써 믿는 신자들을 좀 격려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부자, 그러니까 신앙 관계없이 일반적인 부자들한테 하시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죠. 일단 그러나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보편적인 말씀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좀 부한 자들, 부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권세가 있죠.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지금 이들은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즐거운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넉넉한 사람들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차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 무엇이? 고생이 임할 것이다. 지금은 편안하지만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걸 보고 너희는 울어야 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부자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로 너희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것이 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물을 쌓을 때에 물론 정당하게 땀 흘려서 한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또 불이한 방법들이 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있다. 마땅히 추수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떼먹고 또 잘라 먹어서 그걸 가지고 너희의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은 시켜놓고 자기가 다 거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너희는 재물을 쌓아놓고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구나. 말세에 이렇게 있도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지게 하였다. 사치하고 연락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아주 압박하고 그들에게는 억압을 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것도 뺏어오면서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토살의 날, 토살이 뭐냐면 짐승을 잡는 그것을 토살이라고 그러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건 이제 도살할 양 앞에 양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운 도살할 양, 도살의 날에, 마치 다른 말로 하면 심판 날에, 끝날에 짐승을 잡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지게 했도다. 아까는 말세에, 지금에는 도살할 날에 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 재물을 쌓았고,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 마음을 살지게 했도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더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잠깐 국어시한 좀 가져볼까요? 살지다 말고 살지다 말 다른 거 아시죠? 느낌상으로 다른다 느끼시죠? 살지다 한 거하고 살지다 하나가 틀리고 맞은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인데, 살지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지다 그러면 동사예요. 동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지다 그러면 살이 많고 튼실하다, 이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진. 마음이 살지다. 마음이 살지다 말을 안 써요. 살지다는 말은 이게 어느 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 살찌다 그러면 요즘 나 살이 많이 찌고 있는데 그것은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살찌다 그건 살이 붙어서 체중이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진행형이에요. 동작이에요. 변화입니다. 그러나 살찌다 그러면 해용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지금 살이 많고 튼실하다, 통통하다 이 말이죠. 언제? 도살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
핍박하고 죽였다 이 말이죠. 이게 부한 자들, 불의한 자, 그 당시에 부한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별 다르지 않죠?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자의 대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들이 얻은 부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 기업의 미덕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많이 비판을 하게 되죠. 그들이 아주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많은 수익들을 자기 배만 불리지 그것 때문에 산업재해로 죽기도 하고 다친 사람들에는 관심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옛날이나 지금에는 부자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 이 말이죠. 뭐냐? 너희 이제 울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제 너희 통곡할 때가 왔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너희는 울라. 왜? 너희에게 고생이 임한다. 이런 고난이 온다. 괴로운 날이 온다. 일단 이것이 이제 부자들에게만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요, 좀 의미를 확장해서 본다면 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일까? 꼭 그럴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벌거벗은 자로다. 즉 말세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부한 것에 관심이 있고 허영에 들떠 있고 자기는 부자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가련한 사람이다 이 말. 돈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은 그래 보이는 물질은 많을지 모르나 저들의 영혼은 완전히 비참하게 짝이 없고 말라빠진 짐승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한 자들이라 할 때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인들에게도 하실 말씀이란다면 이런 허영된 마음, 헛된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이 얻으려 온 사람, 그런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꼭 이 말씀은 안 믿는 부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만 듣는다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통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난 내가 봐도 부자 같지 않으니까 나 해당 사항이 없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지 않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외형으로 물질을 쌓고 마음을 살지우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 일이 이런 외형뿐만 아니라 이것은 없을지라도 벌써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이 겸손치 않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랑을 하고 더 많이 명예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도 이 말씀에 똑같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의 부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거품이 가득하고 허영심이 많고 또 헛바퀴 돌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 손에 많은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또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인 것인 양,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체 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자라고 할 때 얼마 이상쯤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참 애매하죠. 저는 백만장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말 웬만하면 백만장자는 다 넘었을 거예요. 억만장자도 안 돼요. 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억만장자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도 보면 그 재산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럼 누가 어디까지 부자냐?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인가 동시에 그건 또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그 물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자기 마음이 얼마나 허영이 많고 욕심이 있느냐, 그건 부자라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집은 남의 집 월세 살아도 차는 몇 천만짜리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자기 사업하려고 하면 그런 차가 있어야 차를 대고 우리가 거래하지, 프라이드 타고 가서 했다가는 장사 안 된다는 거죠. 티코 타고 가가지고 거래를 했다가는 외제차 타고 온 사람들하고 잘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채만한, 집값만한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요.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인 체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단지 물질이 많아서 외형적으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물질은 적을지라도 부자인 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 허영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아주 유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부자, 성경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왜 자꾸 성경에 나올 것인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 나무보다 어렵다고 했을까요? 왜 부자에 대한 경고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까? 부자의 마음. 그들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난 돈이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고 어디 이사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 구태 하나님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참 가지기 어렵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것이다. 그 심령에서부터 사모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물질의 가난보다도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물질을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함보다도 주님을 사모함이 많은 사람,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들어가는가? 아니요. 가난하더라도 심령이 가난치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단지 물질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죠. 사실 전도하다 보면요, 너무 가난해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왠지 아시죠?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 다음에 나 지금 관심 없어요. 그래요. 부자라도 잘 안 믿지만은 너무 가난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런 주를 찾을 거예요. 우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어서 물질에 대한 가난함도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거늘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하신 말씀도 그들은 말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들이 일이 바쁘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엄두 안 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처음에 목사로 일할 때와 지금 약 30년 간극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 성도들의 그 신앙 행태는 참 달라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대신방한다 하면 그게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벽지 다 발라요. 집안 대청소는 물론이고 벽지. 그래서 그 당시 신방 받는다고 또 새로 상을 삽니다.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신방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가면 목사가 황송할 만큼 환영을 해요.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성도들 보면은 그런 모습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말세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부자라 생각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 집은 지금 사골세 빵이야, 우리 집은 전셋집이야, 그 관계없어요. 그런 외형적인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과연 여러분이 심령이 지금 과연 부한 자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는 부한 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들은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부자인데 이제는 앞으로 고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부한 것이 언제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어디까지겠느냐, 언제까지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에 대한 주님 말씀이 있는데, 그가 행복한 고민하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거둔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담을까 하다가 됐다. 이거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다 쌓아두자.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봐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저기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할 터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가 되겠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언제까지 부자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은 자기가 끝까지 부자인 것처럼 언제까지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부한 자들아, 이제 금방 너에게는 괴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울으라. 언제까지 부자겠느냐? 언제까지 넌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너는 더 이상 그 물질의 주인 될 수가 없다. 이것은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들 말이죠. 달란트, 시간이라든지 육체에 해당된 거라든지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언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겠느냐? 마치 사람들은 자동으로 끝이 없이 나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면서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주님 저에게 이 일을 마감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정직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이제부터 정직의 사물을 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겐 항상 온다는, 물질에 대해서도 모든 직분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다가 언제까지,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물질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치 내 손에 들어온 건 내 것인 양,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인 양 가진 자세를 하고 그것으로 권세를 부렸다가 나중에 우스꽝스러운 일 되는 일 많죠. 여러분 화무 11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유행가에 나와요. 이것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유행가 하신 분은 금방 알아보죠. 화무 11홍이다. 꽃은 열흘 이상 붉어지지 않는다. 꽃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가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보셨을 거예요. 개나리도 보셨었고 지금 목련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게 365일 중에서 꽃 피는 날이 얼마 있는가. 금방 또 일주일 사이에 확 가버리는 거 많죠. 벚꽃도 마찬가지고. 화무 11홍이다. 누가 하는 말이죠. 권불 10년이라 그래요. 권세는 10년 못 간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지금 둘 다 나란히 감방 가 있는 거. 저들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언제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아이고 참처럼 안 되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구역장을 줄 아십니까? 마냥 하실 것 같죠? 언제까지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부모 노릇하겠느냐? 부모 노릇도요, 말 들을 때는 가능하죠. 여러분 말 안 들을 때는 부모가 부모 같지 않다, 부모 같다. 에휴, 내가 무슨 부모야.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다, 없다? 솔직한 사람이 있어야 돼. 다들 은큼해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 봐요. 지금 자녀, 부모라고 하지만은 말이 부모지 나중에는 부모라고 하기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신 분이에요. 부자의 기한도 정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기한도, 부모의 기한도, 자식의 기한도, 사장이 되는 기한도, 여러분 구역장의 기한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 나에게 스톱하게 하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주신 기한 동안 부지런히 감당하시니 잘한 겁니다. 근데 미리 반납해요. 목사님 저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기 전, 근데 그만둬라 하기 전에 미리 자진 반납해요. 그건 명태가 아니고 조기 은퇴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네가 미리 내놔? 네가 다 정하냐? 네가 권리자 같다? 그러실지 몰라요. 언제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인이 아니고, 다만 우린 그래서 여기서 잘 이해할 것은 이것들을 잠깐 동안 맡은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겠느냐? 그분이 정하신 시간까지는 일하고 우리는 다 물러나야 됩니다.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도 무슨 일이고, 미리 자기가 빠진 것도 무슨 일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이제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떠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이것은 지금 돈 많은 재벌을 총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이나 명예나 권리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언제까지, 내가 마음 먹을 때까지 그걸 붙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원하지만 술술 물질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젊음도 언제까지나 젊고 싶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10년 전, 20년 전 모습 보세요. 그 젊음이 다 빠져나가고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 빠지고 키는 더 줄어지고 볼만하죠? 언제까지겠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자 이 말이에요. 나는 청직이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그때까지 충실하게 맡아서 일하다가 주님이 이제 손 놓으라 하시면 네 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죠. 청직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런 청직의 의식이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거품이 많고 허영심이 많고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남과 충돌한 일이 많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 많은가.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겠느냐? 내 교만이 언제까지겠느냐? 내 방자한 마음이 언제까지겠느냐? 내 가진 것이 언제까지겠느냐? 여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뭐가 녹슬었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은은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네? 네? 은은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예. 은은 녹이 씁니다. 오늘 완전히 공부 시간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은은 녹이 슬어요. 근데 금은 녹이 안 씁니다. 그래서 합금으로 쓰는 거예요.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좀 일본 말로 하면 금맥기. 그래 금방 알아듣네. 합금으로 하니까 뭐지 하다가 맥기니까 아 맥기구나. 이 녹이 안 슬기 때문에 금 도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 했어요. 녹이 안 쓰는 금을 녹슬었다고 했어요. 이 문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의미로 맞지가 않죠. 왜 금은 녹슬지 않는데? 녹슬지 않는 금도 언젠간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금까지도 녹이 쓰는 날이 올 것입니다. 녹만 씁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날이에요. 우린 그때까지 이렇게 부한자라고 자처하고 주님께 경고받고 위태로운 지경 갈 것인지 아니면 청지기로 살 것인지 이 선택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맡기실 줄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을 거두어가시면서 그만하게 하시든지,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그만두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직 힘이 남아도. 그건 전적으로 그분의 권한입니다. 언제까지겠느냐? 부한 자들은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직분을 빼앗고자 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궁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언젠간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나 마감할 터인데 그때 나는 그럴 때 올 텐데 나는 어찌할꼬?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친구를 사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면요 힘없어 기도도 못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안 될 겁니다. 성경도 지금 눈 좋을 때 많이 볼 수 있죠. 글씨가 2개, 3개를 보였더니 이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때 많이 볼 걸. 언제까지 눈이 좋겠느냐? 언제까지 기도할 힘이 있겠느냐? 그 권한은 다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린 그분이 맡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로 삽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청지기, 그래 날마다 주님께 배우고 확신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듯이 언젠간 이 땅을 마감할 날이 있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다 마감된다는 것을 잘 알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로 생각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우리 주님이 그날을 정하신 줄 알고 우린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로서 주 앞에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착실히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봉사하실 때 열심히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열심히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체 않은 어리석음, 하나님 보실 때는 가련한 벌거벗은 자이지만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나는 다 본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교회는 없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의 건강한 지체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이때 전심을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곡 성도가 되게 하사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